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산상수훈 제8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충격들 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놀라지 않을까. 진짜예요. 왜 이게 충격받을 일이냐면요, 아직 이렇게 이 재림의 종말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없었고, 이거를 전파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산상수훈 8복이 종말론 사건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림 때 종말론과 재림 때 종말론에 그들이 비쳐 있는 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사건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8가지 복이 나옵니다. 8가지.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제 일명 8복이라고 하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산상이 산 위에서,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에서 말씀하시는 설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고막이 뭐가요? 고막이 아주 뚫릴 정도로 그동안 많이 들은 내용들입니다. 다 내용이 뭐예요? 마음이 심령하고 온유하고 의에 맞춰가지고 청결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 밝히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잘난 체부터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기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옵니다.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자제가 잘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든지 볼 때 위치 파악을 잘해야 돼요. 위치 파악. 뭐든지 할 때. 아멘? 위치 파악 잘하는 사람들 보고 뭐래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어디 가서도 뭐 얻어먹어?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고 하잖아. 이 강다성에서 절간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있냐면요,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위치 파악부터 해야 돼요. 뭐든지 위치 파악부터 해야만이 그게 본론을 말하는지 중간 아니면 서론을 말하는지 아니면 결말을 말하는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기가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래요. 12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첫 말씀이 뭐예요?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날이에요. 이날부터요, 토요일날 유대교는 폐지가 되고요, 일요일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아멘?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됐냐면은요, 원래 그리스도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책을 한문, 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갖다 또 재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요, 그리스도를, 이거를 부를 때 기독 이렇게 했다고 아시면 돼요, 기독. 이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적으니까 기독 이렇게 돼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선포하는 순간에 유대교가 그리스도교 바뀌었어요. 이 교회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유대교 보고는 회당교회다 그랬어요. 회당교회. 아멘? 회당교회. 회당교회가 폐지가 된 날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요, 회당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 작용하면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오실메시아를 믿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아멘?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면서 뭘 하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천국이 없었나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재림사건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이해 못해요. 신학 박박사님들도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신학교 학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할 때 미국의 그 학교를, 대학교를 갔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분교회 할 때요, 박사 코스를 열어가지고 제가 박사 코스에서 뭐 했어요? 강의를 했었어요. 이때도 보면 다 목회자님들 모아놓고 하시는데도 그거 아신 분들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요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천국이 없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천국이 있지요. 지금도 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은 뭘 가르쳤냐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아브라함 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아멘? 그러니까 낙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죽으면은 낙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품, 누가복음 16장 22절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보고 무슨 구원 받았다고 하냐면은 한 절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받아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구원받는 거 한 방에 이렇게 끝내드리잖아요. 그날 예배 드리는 거를 토요일 날 드려가지고 이게 안식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이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종교가 개혁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구약의 종교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는 순간에, 때가 찼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토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토요일 교회에 머물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회당교회에 있다 이런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자손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근데 이날부터 아브라함 자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자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꾼 상태가 회당교회예요. 그러니까 회당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분이 종이다 그래버려요. 종이다. 그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가면 이래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래버려요. 아멘? 이 관계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종의 신분 가지고 토요일 날 회당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천국이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는 순간에 천국문도 어떻게 됐어요? 천국문이
다쳤지요. 꼭 반대로 꼭 그러시네. 첫 판부터. 다쳤지요. 아브라함 품은 가라사대 때가 차 꺼는 순간에 다친 거예요. 요래 놓고서 낙원문은 언제 열리냐면 3년 반 있다 열려요. 십자가 져야 우편강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1월 14일 날 6월절 날 낙원문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데가 낙원이에요. 이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요. 회개하고 뭐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천국은 요 낙원을 가리켰던 거야. 가까이 왜 왔다고 했냐면요. 이미 있던 천국은 폐지가 됐고 앞으로 나타날 것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가까이 왔다 이런 거예요. 아멘. 이 관계성을 아셔야만이 재림 때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 버려요. 신약시대도 언제 끝나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도 그날 어떻게 돼버릴까요? 개혁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일요일교회는 끝장나고 이날 이후로는 월요일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이쪽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초림교회라면은 재림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도 언제 문 닫힐까요? 똑같은 거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낙원문도 닫힙니다. 이때부터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종말론 사건 이해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베이스를 쫙 깔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삼상수원 팔복을 들어가야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거 재림까지 연관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러지요. 17절에서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놓고서요. 베드로 처음으로 금을 던지는 거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제사 삼아버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제사 삼아버려요. 그죠? 처음으로 제사 삼는 장면이 있다가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교에 들어간다 하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회당교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주님을 영접을 안 하니까 이놈의 새끼들 좀 이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교에 들어가가지고요 일요일교로 넘어오라고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은 토요일교회라면 천국 복음은 일요일교회예요. 아멘? 이래 놓고서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회당교회 하나님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이때 회당교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알곡성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아멘? 예수님 끝까지 영접 안 하면 뭘로 빠져봐요? 쭉정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교회 니코로 이삭으로 보셔야 돼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던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재림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구원하러 오셨던 거예요. 봄추사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수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매달아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한테 안 믿는 우리들한테 넘어온 게 신약시대예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대학원 코스요. 신학 박사 대학원 코스 가도 이런 말씀 하신 분들 없어요. 성경 66권을 꿰뚫어 보야만이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자랑이라고 해요. 그럼 본인이 해보시던가. 뭐 아멘이요. 우리 장로님은 좀 이따 하실 것 같은데 하셔야지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가 종결된 걸 선포하고 나서 회당교에 간 다음에요. 산으로 처음 올라가서 첫 설교하는 거예요. 첫 설교. 그래서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설교라는 거는
아직 재림 시대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게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2000년 사건으로 그냥 본다면은요, 볼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유대인, 해당교회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해당교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거를요, 본문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햇소리들 다 하게 돼요. 햇소리. 그 햇소리해도 되긴 돼요. 은혜 시대라서, 신약 시대라서 누가 다 봐줘요? 하나님이 다 봐줘요,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해도요, 죽을 소리만, 사람 죽일 소리만 안 오면은 다 그냥 하나님이 봐줘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나쁘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좋게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걸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여지껏은 그렇게 봤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이걸 통해서 보고 재림 사건을 깨닫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 위치를 파악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요, 예수께서 누구한테 하느냐면 딱 5장 1절에서 이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래요. 이 무리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직 회당교회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걸 보면 어디 나오냐면요, 따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래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가 들어도 못 깨달을 것이다 이래버려요. 비유로.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가면 이래요. 또 큰 무리한테는 비유로 말하고 제자들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해석한다고 해버려요. 해석. 아멘? 그 비유로 말하는 거 해석을 아셔야 돼요.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자들한테 비유로 말하고요, 넘어온 자들한테는 직접 하나님이 해석해버려요. 근데 여기 장면은 해석일까요? 비유일까요? 비유인 거야. 누구를 보면은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이래요. 5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한테 향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한테 해석해버린다니까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해석한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분들이 아직 토요일교회에, 회당교회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해답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집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겠는 상태를 복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복이. 8가지 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약에 메시아로 영접하면 8가지 복 안에 들어온 자로 보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왜냐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갈 뭐를 줘버려요? 티켓 줘버려요. 시민권 줘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상태. 그렇죠. 안 믿고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66살이니까 중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비지 먹고 부른 배 소고기도 안 부럽다. 뭔 소리인지 알까 모르겠네요. 비지. 옛날에 비지 가면은 최고 싼 게 비지였었어요. 거칠었었어요. 지금 비지는 그거 주면 먹지도 않아요. 시장 가면. 옛날에는 막 거칠었었어요. 그거 먹고 막 배고프니까요, 엄마 주면 거기다 김치 국물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먹기 바빴어요. 그거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거나 좋은 거 주면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배부른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뭐래도 돌이라도 씹어 먹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딱 나와요.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근데 한 절씩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처럼 그래요. 이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래버려요. 누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한테. 속으로 그래요. 속이 어디예요? 마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아요. 우리 조상이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열매도 맺고 회개도 했다는 소리예요. 성경을요 뒤집어 읽어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요 과자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를 택하라고 하면 저보고 쪽집게로 맞추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언 과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꽈배기를 엄청 성경 중요한 데마다 다 꽈놨어요. 풀어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침들 생기지 마시고요. 꽈배기 얘기했더니 아주.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속이 뭐냐면 마음으로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심령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야. 복이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는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래요. 아니, 세상에 왜 애통을 해요? 이 애통이 뭔지 아세요? 추수 때 사건이에요. 여기는 추수라고 했어요. 아까 봄추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오시면 추수예요. 추수. 아직은 안 오셨기 때문에 추수가 아니라 지금 농사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근데 피가 2번 보이는 거예요. 피가 8가지 절기 중에서요 6월절에 피가 있고 대속절에 피가 있어요. 6월절에 피가 십자가 사건이라면 이날 6월절날 십조 하나님께서 몸이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어떻게 해버렸어요? 피 흘려버렸잖아요. 그 7월 10일날 대속절날 또 피가 또 있어요. 이게 앞으로요 주님 제들 때 오시는 사역의 피예요. 왜 피 얘기하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이 애통이 뭐냐면요 추수 때, 지금 봄추수거든요. 추수 때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열매된 상태에서 쭉정이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쭉정이들 보면은 애통해요? 안 애통해요?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게 생겼네. 같이 신앙생활해서 다 죽게 생겼네. 이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영접하는 사람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사울과 바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있던 자들이 사울이었었어. 예수님 영접하면서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 교회는 토요일 교회, 바울 교회는 일요일 교회야. 그래가지고 이쪽 토요일 교회 사울 했을 때는요 죽이러 다녔어요. 저쪽을 죽이러 다녔어. 크리스찬들을. 회당교회 있을 때는 회당교회 대표로서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다 잡아다가. 왜? 율법으로 복음 보면 이단이거든. 근데 자기가 회심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보니까 저건 뭐예요? 자기가 있었던 지가 보니까 사실은 이단이었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애통해요, 안 해요?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요 그냥 다 바쳐버려요. 상급으로 해서 간다고 하고서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요 관제의 부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자기가 순교 날짜를 다 미리 알고 있어요. 아예 죽을 거 각오해버려요.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뭐가지 내놓으라면은 피 흘리려고 하면은 내놓을 것 같아요? 주동아리로는 하겠죠. 힘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신학교 4년이 아니라 3개월만 다니라고 해도 다닐 분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속으로 찔리지 마시고, 찔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쉬운 일이 그만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추수 때가 지금 다가오면 우리가 먼저 이삭에서 알과 축적이를 가르는 사건을 알고 우리가 이삭을 미리 준비해버려. 이삭에서 알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찾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천년왕국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좀 있으면 재림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 오시면은. 그런데 이쪽 보면은 어떻게 해버려요? 다 죽어 천국 가려고 하네요. 신약 시대는 맞아요. 죽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재림하시게 되면 죽어 들어가는 천국의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영혼 사용만 바꾼 이 믿음이 있으면요, 다 뭐래? 쭉쟁이고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지금 애통해요, 안 해요?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그런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설교할 때 보면 너무 막 애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가지고 자기가 그게 막 다 전이가 된대요. 여러분들은 전이가 돼요, 안 돼요? 왜 된다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히.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애통하니까 모르는 거야. 자, 그런 강도를 성경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65장이요. 17절부터 25절까지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질 거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6장 1, 2절에 보면요. 2절만 봅시다. 이게 연결해서 쭉 보시면 이래요. 천년왕국 말씀하시다가 이래요.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서 떠는 자 그 사람을 잡고서 일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다가? 천년왕국 바로 말씀하시다가. 아멘?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재림 때 이마에다 인친다고 하거든요.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 마음에다가요, 마음에 인치는 걸 성령의 인이다 그래요. 재림 때는 이마에다 쳐버려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시대 에스겔서 9장에 가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래요. 서기관한테 부끄러움으로 이마에다 인치라고 해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9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이래요. 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다 펴라 이래버려요. 어디 다니면서요? 예루살렘 성읍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제사 지내는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직급을 하면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읍 다니면서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해버려요. 펴해버리라고 해버려요. 이 재림트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시 3상으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는 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는요, 이 애통을 한 자들은 벌써 예수님 영접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유대교, 그러니까 회당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우리 때 그대로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십자가에 복음 안에 있는 거를 복음교회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요, 주님이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육체 구원을 시켜주셔가지고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애통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통하는 자를 가르쳐 누구라고 하냐면 추수할 일꾼이다 그래요. 회개한 자다 이래요. 이 회개를 먼저 한 자가 때가 됐을 때 회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들만 주님 올 때 휴거시켜버려요. 우리 교단 와야
첫째 부활이 아니라 우리 교단 와야 왕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을 먼저 한 다음에 때가 찼을 때 전하는 자들이요 그 예수 왕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다 보세요. 이단 100%요. 제가 이단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데들 보면 신천지, 그죠? 그럼 말할 것도 여호와 증인, 안식교, 아니면 초막절 교단, 스룹베벨 성교회, 또 아무튼 여호와의 증인, 아무튼 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종말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고는 다 하지, 천년왕국이 없다고는 정신 나간 이단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천년왕국 가지고 우리 교단 와야 왕권 받고, 우리 교단 와야 첫째 부활 참여하고, 우리 교단 와야 환난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와야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먼저 회개한 자가 그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교단과 교회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는 거는 뭐까지 없는 거냐면 신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만 하고 일반 성도들은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분이 아무 상관없어요. 대래요. 지금 이 목사 신분 신학한 지금 교단 교리로 꽉 차고 있는 게요. 주님 만날 때 대래에게 걸림돌이 돼요. 2000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율법이랑 교리가 그들을 잡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혼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교단 교리가 지금 목회자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다 보면요. 주님 오실 때 무슨 종이라고 하세요? 악한 종이래요. 오늘 본문과도 연결돼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래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로 주님이 더디우라고 하는 순간에 악한 종이라고 오셔가지고 집어넣으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이 더디운다고 했대.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죽을 몸으로 살리러 오신 육체 구원 사건을 먼저 믿고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님이 안 온다고도 안 했어요. 더디온다고 했다는, 더디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 때 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거를요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업 잘 돼가지고 그냥 교회도 짓고 또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던 게 물질 보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저게예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 땅이 기업으로 받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거기에 보면 이래요. 주님 오셨을 때 알과 축정이 갈라요. 오른편에 쓴 거는 알곡은 양이다 이래요. 이쪽은 염소다 이래요. 왼편은.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앉았어요?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의인들아 이래버려요. 의인이 뭐냐면 신분이요. 신부예요. 의인. 지금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 써요. 지금은 이삭 상태예요. 알곡으로 돼야 의인이라는 단어를 칭의를 그때 가서 받아요. 이래요. 의인들아 해놓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7절에서 의인들아 했는데 34절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래버려요. 그 맞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약교회가 지금 복음교회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냥 포커스 맞춰 있으니까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그 나라예요. 그게 뭔 나라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복을 준다고 해버려요. 복이 뭐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뭐라고 해서 다스리고 충만하게 다 하라고 했어. 근데 선악과를 따드시는 바람에 땅의 짐승을 다스리기커녕 뱀새끼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뒤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나락의 길로 가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거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육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림 때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땅의 기업이 우주 우리 지구상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를 회복하시니 땅이 뭐예요? 온유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 그죠? 남을 잘 배려하고, 남을 잘 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못된 새끼들, 못된 것들, 예를 들어서 아주 심령이 아주 그냥 좀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한 건 뭐예요? 2000년 전에 온유한 게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으로 넘어간 거야. 우리한테 온유한 거는 영혼구원의 믿음에서 육체구원의 믿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메시아한테 하면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아멘? 피로 말하면 예수 6월절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믿는 믿음 후에 대속죄일날 7월 10일 7번째 나팔 불 때 나의 죽은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이 사역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만약에 착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면요, 저부터 주님 못 만나요. 저 온유하지 않아요. 생긴 거 보세요. 온유하게 생겼나? 뭐 그때 웃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온유하게 생긴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서는 도끼는 거기서 고기요. 네, 도끼 객견이요. 아니 왜 웃어요? 기분 나쁘세요? 기지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또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자, 의에 줄였대. 이 의가요, 뭔지 아세요? 원어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디카이 오시네라고 해요.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 이건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 디카이 오오. 의롭다 하심이래 버려요. 구약시대는 디카이 오시네는 의로 여기심이래요. 아멘? 칭의예요.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 만난 순간에 신분을 보장해줘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때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칭의를 부여해요. 그게 뭐예요? 의로 여기심. 신약시대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무슨 이름을 부여해줘요? 의롭다 하심. 디카이 오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알곡들이 주님 영접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 디카이 오스. 아멘.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다는 이 의인은요, 디카이 오 시내에서 디카이 오로 넘어간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복음의 의로 넘어간 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간 자들은 의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으면은 먹어야 안 먹어요, 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 문제를 믿지 마라. 담임 목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아요. 제가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안 믿어도 담임 목사님 말 믿으라고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해요.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는 목사님들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제 거 보다가도 안 보려고 해요. 저는 그런 말을 몇 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동영상에 저렇게 말씀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풀어버리면은 우리 목사들이 쓸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항의 막 돌아버려요. 기분 나빠요. 주위에 아시는 목사님들도 직접 하는 걸 내가 다 들어요. 들어도요, 이유가 있어요. 그 듣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런 말을, 이런 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을 좀 안 좋게 대하는 거를, 이렇게 우습게 대하는 거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아멘?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쪽팔리더라도 더 해가지고, 성도들을 살릴 생각해야지, 기분 나쁘게만 그냥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 복음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왜 아무도 믿지 마라고 하냐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 문제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자, 말이 있어요. 말을 끌어다가 물 먹으라고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개울가까지는. 근데 먹고 안 먹고는 이 말이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마부도 어쩔 수 없어요. 마부도. 말 끄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은. 그래서 그래요. 1대1의 관계라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요, 그런 관계에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5장이요. 오늘 20절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의가 어떤 의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길 때 해석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요, 재림 소식을 전하는 유명한 대한민국의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집회하면요, 몇천 명씩 막 모여들어요. 20몇 년 전부터. 지금도 어느 교단 총회장님이에요. 그분이 또 여기 성경을 꽂아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봐라 이래버려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보다 더 좋지 않으면은 주님 재림 때 못 만난다. 천국 못 간다고 해버려요. 여기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율법 다 지켰어요. 피제사 다 드렸어. 11조 다 드려.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다 지키려고 한 사람이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그냥 목사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부터 이 의의에 걸려가지고 천국에 재림은 고사하고 어디도 못 들어가요? 낙원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더 깨끗이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 보면요, 주님 오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마태복음 7장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분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깨우치고서 여러분들이 듣던가 아니 듣던가 그거나 혼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만 하면 끝나는 거고. 에스겔 3장 같은 데도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너는 말씀을 믿는 자들한테 가서 전하라 해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버려요. 넌 가서 무조건 하라고 해버려요. 저는 성경대로 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요, 이걸 아세요. 기카이 오시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슨 의의를 갖고 있었어요? 기카이 오시네. 의의로 여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주님 만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보다 나은 게 뭐래요?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아멘. 칭의가. 이거를 신분을 뭐라고 하냐? 아들이다 그러는 거야. 자녀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칭의가 또 바뀌어. 뭘로? 기카이 오스로. 이거는 신부를 가리켜요. 신부. 그러니까 자녀에서 뭐로? 신부로. 신분이 어떻게 돼요? 승격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승격 들 때 승격 못된 거 뭐 타락했다 이러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신분이 타락된 거 보고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축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다는 거는 뭡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지금 다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이게 마음 문제가 또 나오죠. 청결한 건 뭐예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거는 마음이 불길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요. 우리한테는 초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후에 재림 때 오실 메시아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마음이 뭔 거요? 청결한 거요. 그래야 마음으로 믿지요. 주님의 사역을 청결한 자만 믿게 됐어요. 불결한 거는 뭐냐면요. 그 믿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눈 하나 깜짝한 놈들 엄청 많아요. 자, 9절 보세요. 참 강심장들이야, 강심장. 이게 자기한테 말하는 걸 모르고 옆에 김집사, 박집사, 박장로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나한테 다 갖다 붙여버려야 돼요. 붙인 다음에 안 좋은 거 피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심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율법에서 복은 넘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바뀐다니까요. 이 말씀 정확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래요. 거기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이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러면은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지옥 자식이라고 해버려요.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승격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는 분들 봤어요? 왜 혼자만 못 봤다고요? 아니 어떻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 안에서도 안 알아주니 바깥에서 더 안 알아주지.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이제 제가 뜰 때가 됐어요. 이제 뜰 때가 됐어. 이게 있어요. 가수들이 있죠. 가수들이 무명 가수였을 때 그 얼마나 고생해요. 라면도 없어가지고 컵라면도 막 어디서 빌려다 먹고 이러다가 노래 한 곡 히트 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각계목 친다고 해요. 옛날 말로 제가 그 계통에 있었잖아. 각계목이 뭐냐면은 여러 군데를 옛날에 쇼와로 이 가수들이 막 다닐 때 보면 가수뿐만 아니라요. 바쁘단 말이에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녁 시간 때 그냥 여기저기 막 바삐 다니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각계목 친다고 하는 거예요. 히트 한 곡 치는 순간에 라면 먹던 게 갑자기 불고기도 입에 안 맞아요. 그때가 도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 돼. 왜 한 명이라도 듣고 뭐 해야 되니까?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이 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2000년에 따지면은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복음의 의를 가리키는 거야. 왜?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 전하면은 누구한테 공격받아요?
율법 가진 자들한테. 그게 이걸 가지고 의로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의 그래가지고 하나만 째려 맞추는 게 아니라요. 아멘?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율법에 의 갖고 오셨어요? 아니죠. 이게요, 정확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울이 그 말을 이래요. 야, 내가 만약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왔었으면 너희들 나한테 공격하겠느냐? 이 단어가 있어요. 가서 보고 올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게 바로요, 그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쉽게 말하면 율법을 전하면 이 소리예요. 율법까지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째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 이걸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비유할게요. 저한테 이해하기 좋게 잘난 체 한번 할게요. 예? 아유, 오늘 제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하네. 자, 이제 끝나고 나면 회개해야지. 자, 보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 이게요, 이 앞에만 쓰면은 막 그게 나도 모르게 막 나와. 그래서 저도 고칠 게 많은데 이것만큼은 안 고칠 거야. 왜냐면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거요. 저한테 비유하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십자가 여호원 받아 죽어 천국 갑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서요, 아들 대학교 입학하게 해줄 것이고, 졸업하면은 취직하게 해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 모든 거 하나님께 책임져 줍니다. 11조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면 저한테 공격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십자가 복음 갖고 있다 주님 오실 때 다 작살납니다. 작살도 그냥 작살이 아니라 피작살 난다고 피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공격할까 안 할까요?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의의를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냐면은 디카이 오 스 의인 신부대자 이거예요. 육체구원. 아멘. 핍박 받을까에 각오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시비 걸려면 거시라고 2단이라고 하라고요. 그럼 나는 몇 단이라고 한다고? 아주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요. 9단이라고 한대요. 근데 2단 시비도요.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 시비 걸려면 걸어보시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건덕지가 있어야죠. 공격도요 알아야 하는 거요. 질문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게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요. 질문 딱 하는 거 보면요. 이분의 연계 수준 바로바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단계 안 넘어가가지고, 뭔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겠어요. 그리고요, 질문도 올 때 보면 이분이 지금 몰라서 진짜 배우려고 하려고 질문하는지, 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비교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푸나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래봬도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만큼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의 경지에는 올랐다 오면 또 욕들 할 거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66권을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전부 다요. 예를 하나 들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는데요. 성경에 마지막 해답지가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요. 부활체로 갈 것이냐, 변화체로 갈 것이냐, 또 일반 성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왕권 받아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또 지옥도 마찬가지요. 지옥도 변화체로 들어갈 것이냐, 부활해서, 또 부활체로 들어갈 것이냐, 또 절기 7월 15일 초막절날 첫째 부활로 그냥 산채로 집어넣을 것이냐, 7월 23일 날 재팔 안식일 날 부활체로 음부했던 걸 끄집어가지고
부활체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말한 단어 자체가 이해 안 가는 목회자님들 수두룩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요, 어영부영 되지가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예요. 진짜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괴종시계 뜯어보면 태엽 있죠. 거기에 보면은 시계는 바늘이 시침, 초침, 분침이 이렇게 딱 보이지만은 내부에 보면요, 태엽이요, 이만한 게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톱니바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손목시계도 태엽시계는 마찬가지예요. 수동시계는. 그러면 뭐냐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침이 구약의 율법이라면요, 분침은 신약의 은혜복음이에요. 초침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분침, 시침, 초침 상관없이 어느 한 군데라도 톱니바퀴가 이상 있는 순간에 시간 맞을까 안 맞을까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거를. 이 태엽 3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3개 태엽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그래요. 구속의 원리. 원리가 뭐예요? 영어 한번 할게요. 영어. 사이클. 쉬운 말로 유행.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게 뭐냐면, 어제가요, 구약의 태엽시계예요. 오늘은 신약의 태엽. 영원은 미래의 태엽.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고 있다는 장절이 있습니다. 아까워서 안 가르쳐 줄래요? 그냥 말씀만 해드릴게요. 요단강 건너가는 길목에 있다고 신명기 10장 11절에서 나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거기 있다고. 그리고 열왕기상 6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딱 쪄놓고 봉헌식 할 때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나의 마음과 눈이 영원토록 여기 있다고 해버려요. 이 2군데 사건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타겟에 같이 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66권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워서 못 가르쳐 준다고 다 입이 싸가지고 또 금방 또 해버리네요. 제가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주 합니다. 제 약속이 그렇습니다.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소식을 듣고 그동안 듣고 있던 팔복 산상수훈이 우리한테 말하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추수 때의 사역을 믿으시고 재림 때의 사역을 다시 한번 통회하고 마음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